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맨 앞에 잘 있습니다. 맨 앞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늘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매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피를 내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주요한 인물 둘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빌라도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가롯 유다의 변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빌라도의 자백도 있고요. 가롯 유다의 변명,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소위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겁니다. 유다복음. 이 내용은 유다의 배신은 예정된 운명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넘기도록 지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유다의 밀약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비열한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악역을 맡은 비운의 순종자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유다가 했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예수님과 그 일을 함께 모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준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한 순종자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성경을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해석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과 모의를 했다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죄인으로 형벌 받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을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일까요? 성경은 이 유다의 타락과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귀신이 들리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귀신이 사람을 덮쳐서 사람의 의식을 장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엑소시스트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서에 거하는 자라. 여기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에서 들린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다, 붙잡다. 근데 이 동사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여러분 귀신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들린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귀신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다 같은 말이죠. 인간의 판단과 의지를 완전히 소유하려면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해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시지 않는데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강제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들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신을 악한 영에게 내준 겁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들어갔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냐면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우리 머리 위를 나는 새와 같습니다. 그걸 막아낼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 뜨고 보면 그런 게 막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야 합니다. 떨쳐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과 관련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각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뭐가 약한지를 딱 알고 있어요. 알고 그 생각을 기가 막히게 집어넣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울왕입니다.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임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악한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그대로 두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시려고 해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병든 마음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일행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겨났다고 합니까?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딱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해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악한 감정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왜 그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신앙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랍비가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마귀가 안 거예요. 아, 얘에게 신앙이 없구나. 얘에게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팔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6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또 한 가지의 그 마음의 동기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면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돈을 맡은 자였다고 합니다. 회계, 돈을 맡은 자. 그런데 그는 맡겨진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도둑질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아만미에 다른 제자들 모르게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을 두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유다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적합한 말씀.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7장 18절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여러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이라는 그의 그 직함을 통해서 이 로마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도 유대인들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명절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동원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충신이 아니라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점점 더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2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빌라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빌라도입니다. 그는 군중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분명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도들을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후를 조정하고 있는 유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의보다 사람들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 출세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아무런 소유가 일어나지 않아야 총독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또 누가 이래요? 마귀가 이래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육신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와 같은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여기는 죄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생각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된 생각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생각을 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저항하고 밀어내고 싸워야 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생각 품을 수 있지. 그런 세상적인 생각 가질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드는 모든 생각들을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분별해야 돼. 나에게 지금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드는 그 생각에 출처가 있어요. 출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도 악한 영에서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에게서 온 것인지 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올해 저희 교회에 고3이 되는 자녀가 8명입니다. 이런 해가 없었는데 고3이 되는 자녀가 8명이에요. 걔들이 다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희 둘째도 고3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꽤 오래됐죠. 어느 날 잠을 잘 시간인데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조금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너는 없어져도 돼. 너 필요 없어. 너는 없어져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 없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누가 준 생각 같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마귀가 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줬대요. 그리고 그 애를 붙잡고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를 자꾸 대적하면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마귀가 마치 잠들어 있는 맹수 같은데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마귀가 깨어나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의 가장 주 공격 방법, 악하고 더럽고 죄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겨주라. 특히 우리가 연약한 법. 여러분, 그걸 대적해야 돼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마귀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몰라. 우리 잘 몰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 오잖아요. 이런 생각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할 때, 죽어 마땅할 때, 그때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좋은 생각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 생각에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뭘까? 생각 안 난다고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시고. 이 생각에 맞는 대적되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 여러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꽝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늘 혼란 가운데 있는, 늘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건강하지 않는 마음, 그 토양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힘을 얻어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의 그 생각이요, 큰 힘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사울에게서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는데 막 대적해도 떠나지가 않아, 그 생각이.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막 어떤 분 그러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하더라고. 어떤 사람 주기도 외운다고 그러더라고. 막 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죠?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토양이 이미 내 마음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게 뿌리거든요. 성공과 명예에 대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릇된 것들, 동성애. 여러분,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 밑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미움받고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걱정.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거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울증이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의 무력함에서 우울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가지만 치면 조금 이따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토양,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그 부분에 악한 생각을 계속 심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직 용서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아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귀의 영향력들이 점차 우리에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